요즘 사람들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으로 참 많은 연결을 하고 살아갑니다. 보통 여러분들 다 카톡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젊은 층들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도 하고, 또 자신의 이런 생각을 또 따르는 팔로워들도 참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정작 이렇게 많은 연결망은 있지만 깊은 관계는 점점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생활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찬송하고 혼자 유튜브로 설교를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신앙이 점점 메마라져 가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그 부분을 지적하며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정작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맨투맨 1대1의 관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10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절에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율법의 제사 날마다 드렸죠. 그래서 애꿎은 양과 염소와 비둘기들이 피를 흘리며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러한 짐승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은 그림자다. 왜냐하면 좋은 것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체가 실물이 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그 율법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얘기를 율법과 구약의 제사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은 유대교 전통적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로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갈등합니다. 과연 내가 이 예수를 믿는 선택을 잘한 것인가? 그때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이죠.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제사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 자, 그러면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세하게 오늘 히브리서 10장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즉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9절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야기하죠. 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실물이 왔고 실체인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이제 폐하여졌고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완성시켰을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부분을 또 설명을 잘 하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즉 예수님을 보고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양과 염소와 비둘기는 날마다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에 한 번의 죽으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고 우리를 온전케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에 감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죠. 14절, 중요하니까 이걸 또 강조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했던지 재차 강조하며 그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온전케 하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된 우리들,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치 보며 나가는 존재가 됐나요? 그렇지 않죠? 담대하게 아버지께로 나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구의 피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테두리에 있던 사람들은요, 성소를 들어간다는 건 감히 꿈도 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반 평민들이 성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단번의 죽으심, 한 번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담력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리고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 공간을 구분하는 것은 휘장이었습니다. 그 휘장은 쉽게 갈라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 그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누구나가,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지성소 앞에 담대히 아빠하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지고 거룩하게 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날마다 예배 드리는 모임에 여러분 모이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습관을 따르는 모임 자체를 패하는 그 수순을 밟지 말고 어떠하든지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라고 하며 예배에 대한, 모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라 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라. 아멘입니다. 주보 공간이 적어서 교회를 뺐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임을 왜 강조할까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곳이 예배요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째, 모임은 의무 이전의 영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소그룹의 모임을 우리가 왜 참여하고 참석해야 되느냐? 그것은 의무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좌절하고 낙심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25절 상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라는 얘기입니까? 모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 출신의 지인들,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예수 믿고 그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그래? 다시 돌아와.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 그들은 서로 기존의 여러 가지 많은 네트워크망, 그리고 유대 관계, 그리고 사회적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이 기반에서 떨어져 나간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은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제약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등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그 말에 넘어지지 말고
더욱 모이게 힘써라. 그것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의무 이전에 영적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가마솥에 밥을 할 때 아궁이에 불을 뗐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때요. 학교 가려면 어머니가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고 밥을 하시고, 그리고 그 밥 김 냄새가 그 부엌에 가득 찬 그 모습을 한번 연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그 아궁이에 가서 불을 쬐던 기억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작불을 집어넣으면은 활활 불타오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장작에 타면서 끄트머리로 밀려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장작을 안으로 밀어넣죠. 그러면 또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불탄 장작불 하나를 꺼내 놓으면 당장은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연기를 내며 꺼지고 맙니다. 우리 신앙, 이 공동체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다 할 것 같죠. 그러나 그 장작이 여러 개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함께 불타오를 수 있지만 하나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그 불길은 약해지고 결국은 꺼지고 말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공동체는 우리의 영적 안전망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졸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마귀가 떨어져 있는 한 영혼을 타겟으로 삼고 집어 삼키려고 잡아먹이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지 예전에 동물의 왕국 같은 경우 보면요, 사자가 배고플 때 먹잇감을 포착을 합니다. 근데 그 먹잇감은 항상 무리에서 있는 타겟이 아니라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한 마리에게 시선이 고정됩니다. 그리고 커다란 포효하는 소리와 함께 그 먹잇감에게 달려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아니면 그의 이빨로 목덜미를 잡아 물고 결국 그 무리에서 떨어진 짐승은 사자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왜 모이게 힘쓰라고 얘기할까요? 떨어져 있는 장작이 꺼지는 것처럼 함께 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안전망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여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마귀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뜨거운 안전망 속에 있게 되면 악한 마귀는 여러분 힘쓸 수 없습니다. 그럼 혼자 떨어져 있어 보십시오. 결국 불길은 사그러지고 시커먼 숯덩이가 되는 장작처럼 그리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참 신학자요 목회자로서 정말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분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광과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성도분의 가정에 신방을 합니다. 자, 보통 신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하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디 편찮으셨어요? 등등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성도님의 가정 안에 들어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벽난로에 딱 앉으셔서 잠깐 기도하시더니 그 타오르는 장작의 그 숯불들을 헤쳐놓으시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다가 장작의 불들을 흐트려 놓으니까 불길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다시 그 흩어진 장작 불을 한 군데로 하나하나 겹겹이 쌓아 모으니까 불길이 싹 크게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 성도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성도님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저도 신방 가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인사 한번 하고
벽난로에다 불 지펴놓고 그렇게. 여러분, 그 성도분은 영적인 센서가 있었던 분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혼자 신앙생활 한다라고 소위 가난한 성도가 돼서 혼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듣고 뭐 한다라고는 하지만 나는 떨어져 있는 장작에 불과하지 않았구나. 그렇구나. 내가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 안으로, 예배 공동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다시 믿음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임, 예배,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소그룹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예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것은 의무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안전망에 거할 것이냐, 아니면 사나운 악한 마귀의 타겟이 되기 위하여 떨어져 있는 무인도가 될 것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안전망이 있는 예배 자리, 그 자리를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주중에 일을 다니시는 분들, 또 연로하셔서 깜깜할 때 운전하기 힘드신 분들은 토요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번 결단을 하시고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요새 7시 반이면 환하더라고요. 여러분, 수요 예배, 공예배 한 번 정도는 나오셔서 여러분이 영적 안전망 있는 예배 모임에 여러분 나오셔서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권사님들 이상 정도 되면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 한 달에 한 번 있는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함께 나와 여러분 뜨거운 성령의 불과 기도의 불과 말씀의 불을 지피는 그 일에 여러분 함께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모임에서 서로 격려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알려줍니까? 격려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중반절을 보니까 오직 권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이게 힘쓰라고 얘기하고 오직 권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격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절에 나와 있는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해요? 격려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25절 중반절에서 서로 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격려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부탁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의미는 길을 북돋아 주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모임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서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길을 북돋아 주는 그런 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야, 그렇지, 내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쓰고 더욱더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나의 이런 모난 부분들, 나의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더욱더 주의 십자가 앞에 매달리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권하여 파라칼레오라는 뜻처럼 여러분들 서로 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서로 기운을 북돋아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그리고 더욱더 십자가로 믿음 안으로 더욱더 올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격려가 여러분 많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즐거워하는 일이 누군가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같이 즐거워해야 합니다. 슬퍼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럼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즉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히브리서 10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국말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정말 잘된 일이 있으면은 정말 내가 그 즐거운 일을 당한 것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선한 마음의 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은 박수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나와 정말 친분이 있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 너무 잘된 일이 발생이 되면은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있군요. 주님, 내가 잘된 것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즐거워할 때 함께 더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모습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으로 올 때 그 어느 한 논문을 썼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소논문을 준비를 하는데 말레이시아에서는 그것을 준비하기가 어려웠어요. 책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자료를 다 뽑아서 저한테 주셨어요.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그냥 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감동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 자료들 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울 일이 있으면 함께 울 수 있는 여러분의 구역 식구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야 된다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예배와 모임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서로를 살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모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하반절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인자의 날, 여호와의 날 등등 다양한 말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최종적 마지막 날, 여러분,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교회는 빛된 우리들이 모여서 더욱 빛을 발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독주를 하는 경우가 있죠. 개인 한 사람이 아름다운 바이올린을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켠에서는 수십 개의 악기가 동원된 교향악, 오케스트라단이 여러분 연주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이 연주하다가 줄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컨디션에 따라 음이 이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가 모인 오케스트라 단 안에서는 실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음이 이탈되고 또 불완전한 음을 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가 모인 그곳에서의 여러분 연주는 독주에서 나올 수 없는 웅장함이 여러분 느껴집니다. 모임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잘남, 한 사람의 장점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함께 모여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고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애쓰고 함께 달려나갈 때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초대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급하고 강한 소리처럼 불의 혀처럼 여러분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메시지를 통하여 전파될 때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이들은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회개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났던 그들이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죠.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함께 우리 화면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일치가 있게 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갈라치기와 분열과 다툼이 있게 됩니다. 이들이 왜 날마다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지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온 것처럼 떡을 뗍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교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배고픈 자에겐 떡을 떼어 나눠주며 힘을 얻게 하고 권하여라고 말했던 말씀의 의미처럼 서로 기운을 북돋아주는 격려와 이런 아름다운 화합과 하나됨의 모습이 있게 된 겁니다. 마치 오케스트라단이 각각의 악기를 다루고 있었지만 지휘자에 따라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향 악단입니다. 다 악기가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휘 아래 움직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손짓에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의 지휘자의 손길에 따라 움직이십니까?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 자리가 성전이 됩니다. 먼저 모여서 힘을 얻고 그리고 선교와 전도를 하기 위하여 재충전된 후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흩어지고 난 다음에 무언가 하려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난 후에 우리가 이제 봉헌 찬송은 찬송가 620장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오늘 찬양대 찬양이 여기에 모인 우리 이거 오늘 말씀 끝나고 불러야 될 찬송가 620장인데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성령은 하나의 마음이구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 무엇입니까? 네, 서로입니다. 서로입니다. 내가 격려하고 기운을 북돋는 말을 하고 그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슬픔을 나의 아픔으로 함께 슬퍼하고 정말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정말 내가 좋은 일이 생긴 것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통하여 성령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혼자 무너지지 말고 함께 버팁시다 라고 하는 복음적 초대입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공동체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공동체들이 위기를 당하고 흩어지고 소멸됐는지를 주변에서 또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단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조직과 회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조건 모여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예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지성소의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면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그 자리에 겁 없이 담대하게 아빠 하고 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더욱 모이게 힘써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더욱 모이게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수요 예배 내가 한번 나오겠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직장 때문에 못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있는 분들은 나오셔야 합니다. 토요일날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함께 나와서 말씀의 불과 기도의 불 가운데 함께 불을 지펴야 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안전망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교회 공동체를 피하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있느냐?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각자의 다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라면 그 작은 것 가지고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주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웅장한 멜로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은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